여러분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았습니까?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갈 때는요, V자형을 대형을 딱 갖추고 날아갑니다. 그럼 왜 기러기가 V자 대형을 갖고 날아갑니까?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무리와 함께 날 때 71%나 더 힘을 발휘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바람을 일으켜주면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띄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힘을 안 들이고 날개만 펴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잃게 되면 제일 선두에 있는 그 기러기가 우두머리거든요. 그 우두머리 선두를 계속 교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두주자를 바꿔주면서 날아갈 때는 조용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구호를 붙여요. 얘들도 깨 그러면서 박자를 맞춰서 구호를 외치면 뒤에 있는 많은 기러기들이,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이 그 대형에 맞춰서 줄을 딱 세우고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형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대형을 이탈하면 너는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이 대형을 꼭 사수해야 된다. 그런 구호도 됩니다. 그리고 꽥꽥하는 그 구호는 힘을 내, 조금이라도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셀을 가지고 목장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장 대형을 짰는데 목장과 이 셀은 교회 안 교회를 말합니다.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인천 왕성교회라는 큰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형 교회 안에 스몰 처치, 소그룹, 작은 교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형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거의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왜? 사람들, 대중적인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국가에서도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19명 이상은 절대로 모이지 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교회에 모일 수도 없었고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몰 처치로 갔던 교회들은 전혀 요동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 원래부터 작은 모임으로 모였기 때문에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이 셀 리더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절대로 대형에서 이탈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셀 리더를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모임, 스몰 그룹, 처치인 처치는, 교회 안 교회는
기러기 모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당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혼자 날아가다 보면 전부 다 피곤해가지고 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혼자 내 믿음 지키겠다고 그냥 영상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영상 앞에서 예배 드렸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볼일 보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믿음이 다 무너졌던 거죠. 신앙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천성을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 기러기 모임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 홀로 남게 되고 신앙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그것은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이라는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면 상호 협력이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서로 기도로 협조해주고 서로 전도로 함께 해주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쉽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정치적인 적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매일같이 자기의 목을 조여오고 추격해 왔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난 후에 아둘람 동굴이라는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 형제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물러나고 사울의 폭정에 시달렸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이 400명 가량이에요. 굉장히 작지요. 큰 나라에 비하면 400명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폭정에 시달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마음에 한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둘람 동굴에 몰려들었던 이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환난을 당하고 또 빚을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주역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관들이 되고 그들이 장수들이 되고 그들이 고위 관료들이 돼가지고 다윗을 떠받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로 말하면 목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셀과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목장들이, 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될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만 딱 놔두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개발 선정이 됐어요. 앞으로 여기 모래내 시장까지 이 전체가 이 만수동, 구월동, 그 다음에 만수주공,
그 다음에 이쪽 길 넘으면 9월 이지구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10년 내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종교부지를 장만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같은 예배당을 지려고 하면 한 100억 이상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고 대형만 쫙 갖추고 있고 강력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셀과 목장들이 나와 같은 목사와 같은 셀 리더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같은 리더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 모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큰 대형의 인천 왕성교회 안에 작은 스몰 처치,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과 세상에 빚을 진 사람들과 마음에 온통한 것을 품고 거기에 찾아들었던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오늘 비대면 사회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교회 안 교회를 만들라,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 교회를 만들라.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목장들이 세워지고 많은 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기에 굉장히 어렵고 버거웠습니다. 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기가 힘들었을까요?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아둘람 동굴이라는 동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환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환난은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채무를 지고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원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런 상처투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가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한 이 400명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환난을 겪고 있고 빚을 지고 있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실패의 경험이 있고 절망의 경험이 있고 상처의 경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똑같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모여들었던, 동굴 속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들을 품기에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들. 요즘 이야기한다면 카드 빚지고 은행 빚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런 다윗은 어떻게 상처투성인 연약한 사람들이고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용장으로 만들었고 장관들로 만들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쉽지 않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기가 힘들었을까요? 상처로 인한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상처를 치유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자기 자신도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도 그 상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먼저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몰려들었는데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을 나라의 훌륭한 리더들로, 장관들로, 용장들로 세우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의 상처에 자리 잡고 있는 상한 심령의 쓴뿌리를 치유해 줘야 돼요. 요새 말하면 상한 심령의 내적 치유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내적인 치유들이 일어나지 않고 상처를 그냥 두고 가면 나중에는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의 쓴뿌리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상처받고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이끌어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가 치유돼야 되는데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쉽게 하루아침에 치료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굉장히 그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보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요, 어릴 때. 그 다음에 이혼의 경험을 한 가정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을 겪어가지고 늘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뭐 이거 우리 갈라서야 되지 않은 거냐,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절망감 속에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아가 훼손되고 또 늘 질병에 시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가난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런 쓴뿌리를 갖고 있는 한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한 심령의 쓴뿌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들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다 부유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치료받고 우리는 강성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절망을 절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어떤 사람 보십시오.
멀쩡한데, 잘생기고 멀쩡하고 이쁜데 우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셀 안에, 목장 모임 속에 우리는 서슴없이 그 모임 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목장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왜 들어오지 못할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상처로 인해서 그 쓴뿌리가 치유됐어야 되는데 그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늘 경계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고 늘 거절받았던 경험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리더들은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 세론들의 상처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 혼자 시대가 됐고 비대면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코로나는 벗어났지만은 아직도 나홀로 사는 가족들이 3분의 1이 바로 나홀로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독거 노인만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혼자 살아요. 멀쩡한 사람들도 혼자 살아요. 코로나 이후 국민의 의식, 주거 형태, 라이프 스타일, 경제와 산업 구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큰 평수의 집보다도 작은 집을 많이 지어야 될 거예요. 왜냐? 홀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이고 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사회 형성을 갖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나홀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담벽을 쌓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윗 왕 때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마음에 온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자라면서 받은 상처, 사회생활 속의 상처, 스트레스로 시달리면서 받았던 상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은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살고 싶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나홀로 가구인 대세인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외로움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을 상황이 쉽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풍선 효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전부 다 집콕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연결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사회 관객망 서비스라고 하는데 SNS죠. SNS를 통해서 전부 다 구독 신청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그러면서 영상 이렇게 띄워주면서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손자를 태어나고 나서 유튜브 계정을 하나 개설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와서 들어와서 보면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철없는 젊은 할배의 소소한 일상. 이게 제 계정입니다. 철없는 젊은 할배의 소소한 일상.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자라는 모든 과정을 영상을 그게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내 설교 영상을 올려놓으면
진짜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막 날고 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 영상 잘 안 들어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할배의 소소한 일상, 철없는 젊은 할배의 소소한 일상이라는 이 유튜브 계정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0,000부를 가까워 오는 영상도 지금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10,000부가 될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할배가 유튜브를 한다. 그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한 거예요. 그럼 할배가 무슨 영상을 올려놨을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SS 영상을 관계 맺고 사람하고는 관계 안 맺고 그게 있는 거야. 두 번째 풍선 효과가 뭐냐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야. 제발 사람 좀 낳아서 키웁시다. 사람은 안 낳고 사람은 낳아서 안 키우고 전부 다 반려동물들을 전부 다, 저도 고양이도 키우고 봤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이 드니까요. 걔하고 이별하는데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걔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설교 새벽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누가 와서 그렇게 반겨주겠어요? 내 앞에 와서 폴딱폴딱 뛰면서.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고 개요, 개. 개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나를 반겨주는지. 그 맛으로 키우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반려동물, 여기에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요. 2022년에는 3조 4천억이었는데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확대될 거라. 이제는 아기는 안 낳고 막 이제 전부 집마다 강아지, 고양이 키울 거예요. 제발 아기 좀 낳으세요. 우리 조윤진 리더, 아기 좀 많이 낳으세요. 우리 김민지 집사님, 아기 좀 많이 낳으세요. 앞으로 우리 처녀 총각들 시집가서 좀 많이 낳으세요. 대한민국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집니다. 학교도 없어지고 대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제는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노치원이 뭔지 알아요? 노인네들 유치원이 그렇게 많아요. 이 땅에 유치원들이, 어린이집들이 많아지는 그때까지 많이 낳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립감을 가지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작은 아둘람 공동체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은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윗은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 주위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첫째는 환난당한 사람들,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에 온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가 많고 막 진짜 마음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그들의 멘토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멘토링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환난상한 사람, 빚진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멘토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400명을 이끌고 그는 실패를 경험한, 절망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을 용장으로 만들었고 또한 이들을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만들었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은 후에 멘토인 다윗의 양육과 훈련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비전의 사람이 됐고 용기의 사람이 됐고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들도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한 쓴뿌리를 치유해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도와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라도 상처가 다 치유되고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몰려든 사람들을 동병상련으로 포용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빚을 졌다, 환난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였어요. 스펀지가 됐어요. 나는 오늘 리더들이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펀지가 됐어요.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할 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오늘 다윗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같이 생활했어요. 먹으면 같이 먹고,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굶으면 같이 굶고,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같이 입고, 떨어진 옷을 입으면 떨어진 옷을 같이 입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지요. 다윗은 왕의 사위였어요. 천부장 장수였어요. 인기가 하늘을 모른 줄 알고 치솟았어요. 그런 사람이 궁궐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과 인생 밑바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교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셀과 목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천 왕성교회 안에 수많은 셀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목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교회 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렇게 크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구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큰 교회였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의 전략은 구역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나가지고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역이었어요.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마음의 고향을 발견하게 됐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고, 교회에 오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나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작은 모임이라도 모여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 풀려고 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휴식의 공간을 주시는 곳이 바로 셀 모임이고 목장 모임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만 듣지 셀에 가면 대화를 갖게 되는데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 또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에 초상이 났다? 같이 갈 수 있는 셀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같이 음식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병들면 입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외로움을 느끼고 서로의 담을 쌓고 모이다가 모래성처럼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지속적으로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교회 안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지켜주고 너가 나를 지켜주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셀에 소속돼 가지고 소속감을 갖게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난 소속이 있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목장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교회 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셀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만 모이지 말고 다음 주에는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자리에 데려다 놓읍시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에서 다가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먹고 반드시 2차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죠. 커피를 마시고. 왜 커피를 마시러 가는지 아십니까? 커피만 마시려고 가는 게 아니고 대화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에서도 다가 나누고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그렇다고 잔치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서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 우리 셀은, 우리 목장은 성장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